2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교도가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전에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말씀 앞에 함께해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나눌 때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 더욱더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광 안에서 저희들의 부활도 저희들의 영광도 주님께서 얼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가 부활 첫째 주일이죠. 또 저희들이 부활 주일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사순절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부활 주일은 이제 지키죠. 종려 주일도 지키고 그런데 고난 주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렇죠. 금식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어떤 오락이나 이런 일도 안 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거. 근데 그것을 저희들은 더 넘어서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같이 부활하였다 이 말이에요.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일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에서 그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로마서 6장이죠. 저희들이 알다시피 지금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2장 20절은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좋아하는 말씀, 많이 묵상하는 말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가도 너무나 많이, 복음 찬송으로도 너무나 많이 나왔고, 오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계속 다른 모양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또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본문이고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지자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 말세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 직접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죠.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 구약에서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뭐예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신 것이 지금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언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내 아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본문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영광을 먼저 보고 그래야 그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알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알 수 있고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요. 각자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보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안에 들어와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비춰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죄 가운데 죄가 가득한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안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를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넘어서 뭐예요? 모든 인류,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를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딱 시작과 끝을. 다른 종교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중간만 있어요. 그냥 이 현세.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이 배경을 좀 볼게요. 2장 11절부터요.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나는 베드로 사도를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바울 사도한테 이제 책망을 받아요. 꾸지람 듣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여기서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예루살렘 공회 회당의 이 적입니다. 수장이에요. 야고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동생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요. 유대계 이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위선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그 자리에 있다가 바나바도 그 이방계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피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 베드로도 그러고 바나바도 좀 창피할 노릇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얼마나 참 대사도가 베드로 사도 참 그래요. 참.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요.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니요. 너가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그러느냐. 같이 밥 먹다가 도망가는 거 이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요. 이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지금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지금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할례가 나오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율법주의란 말이죠. 이게 사특한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이단들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이단들이 좀 다른 복음이니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니까요. 굉장히 사특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도 이방계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이게 음식 규정에 구약의 율법의 음식 규정에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안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도 원리주의자들은 뭐예요? 자기네들 코시았죠? 자기네들 음식 그런 거 돼지고기랑 이제 안 먹으니까요. 자기네들 저기만 하고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죠. 이방인들하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먹는 음식이 율법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방인들하고는 밥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바나바도 같이 밥 먹다가 야고보 사도한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는 바로 그 유대계 이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어린아이들이 이 중에는 또 가라지들이 있겠죠.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믿음이 어린 그리스도인. 로마서 음식 규정 말하는 로마서 14장이죠. 14장. 그렇죠. 14장 15장에 거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 그 어린 자들, 로마서에서 말씀한 그 로마 교회에 있던 그 어린 자들. 여기서도 여기서는 뭐예요? 이 지금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어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는 베드로 사도하고 바나바가 피해버리는 도망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넘어서서 뭐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하게 말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주대심과 속죄를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약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들 않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된 베드로 사도를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는단 말이에요. 15절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이제 깨달았겠죠. 깨달았고 이제 알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분명히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요. 사도행전 15장 보면 10절이요. 15장 10절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다. 고넬료도 복음을 받고 우리들랑 똑같이 성령을 받고 세례도 받고 다 받았다. 그것을 이제 이 베드로가 증언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저기 안디옥교에서 왔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지금 진행 중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을 지키라는 거. 이게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도 우리 조상들도 못 맨 것을 왜 이방인들 들어오는 그리스도인들 왜 거기에 그 목에 두려느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 지어놓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여서 그 짐을 같이 질라고들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바리새인들을요. 율법을 뭐 하나 지키고 두 개 지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죽고 사는 문제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죽고 이 율법의 행위 속에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100가지 있는데 우리가 5가지 지키고 아니면 90가지 지켜다 90점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저기 됐다. 그리고 뭐 60가지 지키고 40가지 안 지키고 60점이니까 내가 50점 넘었지 않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는요. 율법은요 다 지켜야 돼요. 율법 아래 들어가면 율법이 1000가지면 100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지켜야 돼. 그것도 항상 매일 항상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야고보 전에도 우리가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말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 하나를 율법을 다 지키고 평생을 80 넘도록 다 지키고 살다가 나중에 81살 때 죽기 1시간 전에 율법 하나를 안 지켜서 피곤해가지고 힘들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고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이 정하신 거 율법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이구나를 아는 그런 축복을 누려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는 교만하고 온갖 저기를 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살면서 맨날 부족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맨날 부족한 거예요. 뭐 때문에 부족해요? 옷이 없어서 부족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 하는데 못 먹으니까 부족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럼 힘들어서 살겠어요? 율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죽기 직전까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지키고 죽기 직전에 하나를 범하면은 그거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 그냥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었다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인간이 지금 그 율법에 주님이 정하신 그 율법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늙고 죽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지어낸 것이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면은 모든 인간들한테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도 지금 일단 안 늙어야 돼요. 안 아파야 되고 그리고 안 죽어야 돼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아담하고 같이 함께 죄 지었어요? 안 하니? 네가 안 죽으면 죄 안 지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 이거 늙고 병들고 이것이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 죄인 된 증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단들 특히 저기들이 왜 그래요? 죄인이 아니다고 지가 예수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왜 꼭 뭐대요? 저는 안 죽는다고 하잖아요. 걔네들은 뭘 알아? 알고 이다니 아무튼 아니까 안 죽는다고 하는 거 제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단 중에 가장 사특한 또 구원파 이단들은 지네들 안 죽는다는 소리는 안 해. 걔네들은 또 안 죽는 사람들은 안 차. 지가 예수라고도 안 차네. 박옥수, 이요한이 요것들. 걔네들은 돈 뺏기 부르거든. 돈 가지고 돈만 그냥 찬송을 안 부르잖아. 예배 시간에 찬송을 안 불러요. 그 찬송을 나와서 대표로 부르는데 그리고 성경 공부를 계속 스크린 틀어놓고 성경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앞에 나와서 대표로 찬송을 부르는데 아는 분이 거기를 한번 갔대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장수에. 지금 이 박옥수, 이요한 얘네들이요. 이제 읍면 단위로 하늘에도 지금 저번에 그 몇 년 전이에요. 4년 전에 5년 전에 새로 지어가지고 딱 그때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와가지고 저기가 좀 있었죠. 뭔 문제가 일이 좀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보세요. 그랬는데 장수도 근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 말을 아니 목사님들한테 말은 아무도 몰라. 그냥 내가 막 뒤에서 식은땀이 나고 막 머리 막 찌릿찌릿하더라. 아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몰라버리니 아니 그 마크를 그 비둘기가 그 뭐 물고 이렇게 가는 그 마크 그것도 몰라요. 가지고 내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거 보여주고 그랬네요.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것도 그가 그런 이단을 몰라보는 거예요. 가지고 거기를 몇 번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상하다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노예를 갔는데 장소에 있는 목사님이요. 어떤 목사님이 참 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목사님 갔는데 거기는요. 하면서 그런 말 얘기를 아니 목사님 아주 그냥 다 또 저기라고 여기 와서도 한 1시간 반가량을 며칠 있다가 1시간 반가량을 전화가 왔길래 아 진짜네요. 그러길래 전화가 왔길래 1시간 반가량을 이제 그 이단이 왜 이단인가를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몰라. 근데 요것들은 뭐예요? 안 죽는다는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지가 예수라고도 안 해요. 예수님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 0.01%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 0.01% 틀린 게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거. 얘네들은 뭐예요? 죄가 없어.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예수를 믿는데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펠라기우스주의거든요. 벌써 4세기경, 5세기경에 어거스틴이 뭐예요? 이단이라고 정죄한 그 이단의 뿌리가 그 펠라기우스고 거기서 그 가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분별을 못하죠. 왜요? 교회가 교회사를, 우리의 역사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죽어갔고,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가를 가르치질 않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이 구원을 받으려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안 죽으려면 뭐요? 모든 일을 항상 끝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너희들이 죽게 됐는데, 얘네들이 죄인임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요? 율법을 줘서 죄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전에 로마서 말씀 나눌 때요. 그랬더니 이제 봐라,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게 뭐예요? 전에는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왕노로 산다. 그러니까는 바로 6장 넘어가면서 뭐라고 그랬또? 그러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것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또 6장 1절을 시작하잖아요. 기억나셔요? 예. 우리 죄인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일단 마음에서 생기고. 이게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율법이 왜 지금 우리 특히요, 교회 안에서 특히 도덕군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옛날에 전에도 그 오카노 목사님, 그 장로님 한 분, 그 일화가 있잖아요. 아주 그냥 도덕선생이에요. 도덕선생 한평생을 교회 안에서도 그냥 얼마나 바르고 세상에도 얼마나 바른데요. 율법이 뭔가를 모르고 죄가 뭔가를 몰랐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장로 되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 한 2, 3년 전인가 신방을 갔대. 신방을 가는데 이제 장로님들은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따라와서 이제 같이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성도한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장로님이 듣다가. 그때 복음이 이제 그때 복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평생을 몇십 년을 모르고 있다가요. 아, 내가 죄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 한 번도 고백도 안 해보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가지도 않았구나. 나가보지도 않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었구나 해서 펑펑 울고 그냥 완전히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2, 3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하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장로님으로서 저기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나 완전히 다를 테죠. 완전히 도덕군자로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나도 적용 것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막 꼬장꼬장 했겠어요. 뭐시 어찌네 저찌네 안 그래요? 이걸 주보에 오타 하나 나면 그것까지 그냥 전도사 자르고, 내가 아는 교회 장로님이 그랬어요. 아는 장로님이 오타 하나 나면 막 전도사를 불러다가 막 이게 뭐냐고 막 난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거기도 공과 저 대학 교수 장로님인데 차장로님이라고. 이 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이렇게 율법을, 그래서 뭐예요? 16절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3장 20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아담 안에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 인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모세고 뭐가 아니에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지금 그 복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건 큰 우산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 지금. 착한 일에서는 천국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1000,000번을 죽었다 깨나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한테 지금 너가 지금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의 행위로서 지금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을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한테 가르치는 것이냐?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책망을 하죠. 아주 강하게요. 꾸짖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이냐면요. 자, 지금 음식 규정을 분명히 구약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몇천 년을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눈앞에서 율법을 그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율법을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몇천 명이에요. 눈앞에서 돌아다니는데 지금 그걸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태장으로 저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서. 네가 뭘 간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한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자 음식 규정 안 지키다가 만약에 음식 규정 안 지켰다고 율법 어겼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천국에 못 가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저기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죄를 조장하게 하는 자냐? 죄를 조장하는 자냐? 아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뭐예요? 이게 율법이죠.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을 다시 세우면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것인데 다시 세워요 그 율법을? 베드로야? 지금 그 말은 베드로 사도야.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리 함이라. 뭔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였어요? 율법이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근데 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리 함이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20절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에요.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6장에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지금 그 말을 했잖아요. 6장 14절에서도요.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 설명하면서 알아들으라고. 성경이 놀랍습니다. 이 전개가 이 논리가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구절에서 다른 성경이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이렇게 말씀 같은 것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내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자꾸 내 삶을 자꾸 내 어떤 내 소유권을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큰일 납니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이전에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나한테 맡기신 거 청지기로서 그 이제 아들 딸을 주님 말씀 안에서 경계하면서 교훈하면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게 하면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성도들을 자기만 쳐다보게 하는 이런 강도놈들이 있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가리고 자녀들을 자기를 쳐다보게 만들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 쳐다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가게 만들어야지. 굉장히 똑같습니다. 원리가. 목사가 지가 하는 것 같이 막 하면은 뭐요? 목사가 해주니까 목사만 쳐다보는 거. 부모가요, 자기가 다 해주는 것 같이 뭐라면은 자식이 맨 부모만 쳐다보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다 오는 것인데 그 부모한테 가는 것도 자기한테 오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돈인 양 잃어버리면 뭐예요? 돈 가지고 사람 저기 하듯이 똑같습니다. 아빠만 쳐다보고 있는 게 돈 가진 아빠만. 세상 사람들 뭐예요? 왜 늙으면은 돈 있어야지 돈 안 갖고 있으면은 자식들이 저기 한다고? 그 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유산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지금 부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또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부활을 새 생명 가운데 로마서 1장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이 시간 내가 부활하였음을 여러분들 자신이 부활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지금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찬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6장에서요 말하는 것이요. 자,
빌립보서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이죠. 주보에도 나왔는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1장 20절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